찬양이 핵심이에요. 찬양의 어떤 상황에도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내고 잘 드리는 것이 복음이 있는 자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다가 보면 안 나와도 된다 요렇게 마귀가 속에 이게 신기해가지고 사실은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목숨 걸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그리고 그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사단이, 왜냐하면 복음이 있고 나는 잘 믿고 있다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이건 소홀히 해도 이게 우리의 뭐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에 목숨 걸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드리든지 여기서 드리든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위드 코로나를 좀 땡겼다. 우리 정신체육회가 조금 더 땡겼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미국에 이렇게 갔던 목사님이 어제 들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야,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유롭고 또 이렇게 저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그렇게 문자가 오더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랬어요. 사실은 좀 자유스러웠고 또 그것이 막 코로나가 이게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안 쓰는 사람은 또 안 써요. 마스크도. 쓰라고 하죠. 쓰라고 했는데도 안 쓰는 사람은 또 안 써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정치적으로 안 쓰기도 하고. 그러나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지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거나 그렇게 하면 그건 본인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드릴 때에도 꼭 이렇게 일어서라고 할 때 일어서시고, 손들라고 할 때는 손 들고, 박수치라는 박수치고, 이런 것을 잘 순종하면서 예배에 꼭 목숨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영애 권사님, 김기현 장로님, 강명희 권사님, 김윤 집사님, 강간순 집사님 대답을 해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내가 디아스포라처럼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예배드리는 그분들도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과 마음을 가지려고 내가 한번 이렇게 출석을 불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경하 권사님, 얼마나 좋아서 청주에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경기 집사님, 김미연 집사님, 어노엘까지 아주 잘 드리고 있어요. 김영존 집사님, 한강일 집사님, 강신희 권사님, 김은미, 이망구 집사님, 강교준, 강미라 집사님, 남편도 있지요. 김선혜 집사님, 강진엽 집사님, 유경미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아유 감사해요. 김홍열 집사님, 아유 이복란 성도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비영애 권사님 하고 여기에 대답을 했어요.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실험해 본다 했잖아요. 주일날은 가고 새벽 기도와 이것은 미국에서는 4시에 드리는 거예요. 4시에. 오후 4시에. 여기 새벽 기도 5시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보면 오후에는 새벽에 어떤 느낌은 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데 약간 내가 마음에 나태해지는 것은 있지만 예배를 그래도 드리는 게 훨씬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힘이 나고 그랬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전심,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드리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날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손동연 시인이 동물우화시,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시로 소와 염소라는 시를 적었어요. 소가 아기 염소에게 그랬대요. 쬐끄만 게 건방지게 수염은 또 그 뿔은 뭐람? 하고 빈정거렸어요. 그러자 아기 염소가 뭐랬게요? 쳇, 아저씨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덩치에 아직도 엄마하게. 예, 소가 음무 하잖아요. 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동심의 눈으로 다툼을 웃음으로 바꿔내는 그런 시입니다. 큰 소 아저씨가 아기 염소를 쬐끄만 게 건방지게 그렇게 무시하다가 창피를 당하는 내용이에요. 아저씨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직도 엄마하게. 덩치가 커졌건만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덩치가 커지고 신앙에 이렇게 연조가 오래되었지만은 아직도 엄마 하는 그런 신앙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고 10월 달입니다. 벌써 10월 달. 지난 시간 동안 나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지 않은 믿음은 퇴보했다는 거예요. 퇴보하면 문제입니다. 큰일 나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 가운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일상을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미국 갈 때도 그랬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제일 배운 게 4주 동안 예배를 제가 저 나름대로는 그 예배에 묶여 있으면서 정말 너무 마음속에 힘들고 자괴감도 들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을 나는 그동안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하게 드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렸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주일 오늘도 이렇게 사람이 적든 많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열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또 그동안 또 보이지 않던 분들도 이렇게 오늘 보이고 또 그러면서 하니까 또 더 행복하고 좋아요. 또 우리 뒤에 또 장로님도 몸도 이렇게 편치 않고 좋지 않으신데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골리앗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번번이 패할 때가 많았어요. 이번 전쟁에서도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이 법궤가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예배를 드려도요,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 힘을 얻는 그 말씀을 받아내고 그렇게 하는 전심의 예배가 될 때는 그게 무기가 되고 그게 축복이 되는 도구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 법궤, 이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궤만 가지고 갔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가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법궤를 메고 가면 될 줄 알고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전쟁에도 패하고 법궤도 뺏기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소홀히 다루다가 혼쭐이 납니다. 법궤가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당에 같이 우상처럼 갖다 놓고 섬기려고 해요. 법궤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거나 자기들의 우상처럼 섬기고 막 그래도 되는 그런 물건은 아니에요. 그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궤와 같이 있던 다곤 신상, 이것이 우상들이 하룻밤 만에 다 폭삭 깨져버립니다. 법궤는 멀쩡한데. 그리고 그 아스돗 전 지역이 전염병에 휩싸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당황한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 지역으로 이제 옮깁니다. 가드 지역에 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에돔 지역으로 또 옮깁니다. 거기에서도 무서운 독종으로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갑니다. 잔뜩 겁에 질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진영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재수 없나 보다. 이게 봐요.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 예배를 소중하게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해서 그것으로 복을 못 받는 일은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예배가 소중하지 않고 별거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과연 이 법궤 때문인지, 법궤가 그러면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이 법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를 살펴보려고 이제 그들은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돌려보내되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 수레는 길이 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거기를 끌 소를 2마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암소 2마리를 준비했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고 끌어보지 않은 그런 소. 그러면 이거 못 견딥니다. 이거 못 견디고 그냥 확 이렇게 막 날뛰고 막 그러면서 빙빙 돌고 그렇게 하죠. 또 그것만이 아니고 그 암소 2마리인데 그 암소 2마리가 새끼 젖을 떼지 않은 그런 암소. 그 2마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법궤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메어가지고 아니고 그렇지 않고 이게 막 그냥 법궤는 가지도 않고 소는 그렇게 막 날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새끼 소에게 그대로 붙어 있고 뭐 안 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냥 이 법궤는 별 능력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맨 암소들은 똑바로 달려서 베세메스까지 갔더라. 분명히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성경에서 재미있게 있다가 말씀드리지만 재미있게 이야기한 것은 법궤를 메고 가는 소가 운다고 나와요. 울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분명히 나와요. 성경에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것이 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법궤는 능력이고 권능이고 축복의 상징이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은 분명히 오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함부로 다루고 그것을 내 마음과 전심은 들어가지 않고 내 멋대로 그것을 다루려 법궤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 이길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배만 그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승리하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법궤가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는 것은 법궤를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자들은 이 법궤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뺏겨서는 안 되고 이 법궤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윗도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법궤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렇게 해서 그 법궤를 성전으로 이렇게 옮길 때
처음에는 편하게 편의주의로 옮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레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이 한 것처럼 이방인들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에게 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에게 그 복을 받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지켜내므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는 저주가 됐죠. 그 법궤가 오히려 저주가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석 달도 안 돼가지고 굉장한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걸 보고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내가 법궤를 잘못 다뤘구나.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다 매게 해요. 그걸. 그리고 걸어서 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가게. 그리고 옆에서 다윗은 전심으로 베옷을 입고 그것도 전심으로 춤을 추면서 진짜 감사하다.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고 그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벌써 한 10번 이상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또 합니다만은 미국에 갈 때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니까 비행기에서 진심으로 잡고 평생 나는 그렇게 내 손을 잡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꼭 잡고는 참 고맙지요 이래더라. 하나님 앞에 참 고맙지요 이래더라. 벌써 그 마음이 우리가 잊어지면 안 돼요. 미국에 있고 이렇게 힘들다고 벌써 그 마음을 내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참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 감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나무 뿌리에 걸려서 이렇게 잠깐 짚었는데 이렇게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복을 받는다. 우리가 절대 빼앗겨서 안 되는 법궤가 바로 그 법궤, 구원의 법궤, 구원받음의 법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법궤를 메고 구원받은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 법궤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법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 하나님 앞에 법궤를 메고 우리가 잘 살아갈 때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법궤를 메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그 다음 것이 됩니다. 사람이 신이 나야 뭐를 해도 재미가 있고 뭐를 해도 이렇게 흥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해놔야 그 다음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 어머니 수산나는 가정 예배 시간마다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4가지 질문을 꼭 던졌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소명을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답 적혀 있는 거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뜻을 생각하면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2번째로 교회를 섬기든 세상 일을 하든 그 일을 누가 맡겼느냐?
너희가 세 번째, 너희가 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 그 일들을 어떤 정신으로 감당하느냐? 자, 이것이 법궤를 메고 가는 우리의 자세더라 하는 거예요. 법궤를 잘 메고 갈 때 우리는 이런 자세로 세상과 모든 것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 그 법궤를 메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보면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잘해야, 가정 남편에게 잘하는 것도 소명이고 사명이잖아요. 자녀들 잘 기르는 것도 소명이고 사명이고, 또 직장에서 하는 것도 소명이고 사명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일도 똑같이 이렇게 보는데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우선하고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고 따라갈 때 다른 것들이 똑같은 것이 됩니다. 똑같은 소명 가운데 내가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청신제일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 섬기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각 기관을 청소하고 부서 청소하고 반찬, 또 지금은 주방은 조금 쉽니다마는 교사, 운전, 차량, 찬양대, 찬양단, 구역장, 구역원, 방송, 봉헌, 안내,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법궤를 메는 그런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회자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지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서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신제일교회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기에 오늘 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말씀이죠. 법궤를 끌고 가는 이 암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다른데 어디 세지 않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암소가 가면서 대로로 가면서 갈 때에 뭐라고 그래요? 울고 울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요. 이 암소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첫 번째는 저절되지 않은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모정의 눈물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눈물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때 하늘에서 흘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은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하는 그 본을 보이기 위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가서 번제로 드렸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눈물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며 감당해야 할 눈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메고 가는 법궤는 눈물로 메고 가는 사명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하고 피곤해도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소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입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감격의 눈물입니다. 나처럼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니 감사해서 우는 눈물입니다. 손양아 목사님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지요. 그 아들 장례식장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 눈물은 아파서 슬퍼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감격의 눈물이었다. 우리 그때 이렇게 기도한 것이 부족한 종이 가문에 이토록 귀한 순교의 제물로 똑똑한 아들 둘을 받으시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오늘 암소의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못 박힌 길을 맨발로 그 못 박힌 길을 뽀드득 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이 선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갔던 그 눈물의 감격의 그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궤의 소중함, 사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의 눈물들입니다.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는 어미소의 눈물과 나 같은 소 한 마리가 하나님 법궤를 메고 가다니 하면은 감격의 눈물은 별개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의 눈물입니다. 같은 눈물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법궤를 맨 두 마리 암소는 발을 잘 맞추어 갔어야 했지요. 함께 협력하여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 함께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요, 독주가 아니라 합주입니다. 우선 교회 비전과 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 제가 위임 목사니까 교회 전체를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피아노로, 아니면은 소프라노로, 또 엘토로 지휘자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자기의 소리를 자기에게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강하게 할 때는 포르테 하면 강하게 탁 하고, 또 피아노 여리게 하라 그럴 때는 여리게 탁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박자를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 자기 일을 잘 보조를 맞춤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를 잘 하는 것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또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청소하는 것,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요, 또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로,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자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보조를 잘 맞추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구역에 청소를 하는데 3번이 이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70이 넘었는데 오늘 청소하고 나면 3일이 지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래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라고, 그래 3일 아픈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건 아직 힘이 있다는 소리, 아직 젊다 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힘이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겉으로 보이는 예배, 겉으로 보이는 헌신, 그게 꼭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율법적으로, 그게 법궤예요. 그게 법궤. 그게 이 메고 가는, 암소가 메고 가는 그런 법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짐이나 우리의 고통, 고난이, 뭐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목회자들끼리 그렇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벽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산다, 새벽 기도 때문에 내가 산다, 새벽 기도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산다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성수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심으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요, 지쳐가지고 쓰러집니다, 사람이. 그때 문제가 터지고 힘들 때 기도하러 나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법궤입니다. 그게 진정한 법궤. 그것을 더 충실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많은 동물을 만들었는데 새들이 불평을 하면서 찾아왔어요.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다리도 튼튼해서 잘 뛰어다니고 막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다리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게 다리입니까? 이게 새 다리지 이게 다리냐고 막 이러면서 불평을 했어요. 게다가 이게 등에 거추장스럽고 이렇게 힘든
이 무거운 걸 왜 매달아 주셨어요? 이 무거운 거를. 이거 좀 떼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를 보고 아니다. 그건 너 힘들하고 무거우라고 짊어준 그런 짐이 아니다. 그건 날개라는 거야. 날개라는 거. 그 날개를 한번 쫙 펼쳐보라. 그리고 그 날개를 한번 쫙 저어보라. 그랬더니 펼치고 저었더니 훨훨 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더 힘차게 저어라. 그 날개를 더 힘차게 저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새들이 너무 신나서 노래 부르며 저 창공을 훨훨 날아서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말씀 읽는 자리, 그게 여러분의 짐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천국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인도하는 그런 날개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자리에 엎드렸던 그것이 내게 짐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날개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다 나를 날개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능력이 됩니다. 바르게. 그러나 바르게 드리지 못할 때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 바르게 드리지 못할 때 안 드린 것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예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뭐가 있고 기도에 뭐가 있는데 이것이 바르게 사용돼야 되고 바르게 이렇게 이용될 때는 굉장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한 걸음 한 걸음 편하게 몰고 가지 않았어요. 편하게 몰고 가려고 하자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의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실패했고, 그리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제사장을 양옆에 다 이렇게 법궤를 매게 하고 그러면서 걸어서 갔은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갔다고요. 걸어서. 그러면서 다윗은 옆에서 춤을 추고 전심으로 그 일상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다윗은 왕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으면 다 부자가 되고 다 대통령이 되고 그것만이 예수 잘 믿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했죠. 천부장, 만부장도 있어요. 백부장을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백부장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칭찬했듯이 그 과부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높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작은 들꽃 같은 그런 것이라도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을 내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래서 내가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 복음이 있는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법궤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가지고 있고 그냥 그걸 메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궤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법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내게 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법궤, 예배라는 거, 헌신이라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법궤예요. 그건 법궤예요. 겉으로 드러난 법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맞습니다. 별거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해도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그거 없으면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거 없으면 자녀들 못 기릅니다. 그거 없으면 다른 곳에 가서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소진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 벗개를 잘 지켜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벗개가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는 행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아버지여 벗게 잘 지고 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